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기도 정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정리. 네, 지난주는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말씀 정리, 이번 주는 기도 정리.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그럼 다음 주는 말씀 정리야 그러길래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지 알지. 예. 자, 여러분 오늘은 기도 정리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더라고.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절대자에게 뭘 열심히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오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참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래요. 여기서 프로스는 헬라어로 어디를 향하여라는 전치사고요. 슈코마이는 원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경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정리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한다?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면 그 뜻이 뭘까요? 정욕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됐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어떻게 하죠?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간청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응답은 얼마나 멋진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응답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맞습니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을 부르심 입은 자리를 모든 합력하여 뭘 주신다? 선.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면 천원. 너희 하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한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해야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가 잘 된 분들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가 잘 된 분.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고 무엇을 역사하시를 알지 않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속에 그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너무 안 믿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시떨 불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가 사실은 자기 힘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냥 푸 어떻게 됐어요? 쉽게 설명하면 완전히 그냥 내가 다 사라지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잊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건져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근데 사실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아직 믿음이 아직 이게 온전치가 않아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사람들이 날 누가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아론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걸 붙잡고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요. 모세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던지라는 거예요. 땅에.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뺐더니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집어넣었더니 회복이 됐어요. 이 두 가지 기적을 주면 백성들이 믿을 거다. 그래도 이 두 가지 언약을 베풀어도 안 믿으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그들에게 던지면 피
피로 변할 것이다. 이러면 믿을 거다. 결국 출애굽기 44장 3절에 보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뭡니까? 이 지팡이가 뭐라고요? 뱀이 되고,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이제 믿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믿고 이제 출애굽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고 나서 피언약, 그렇죠? 6월짜리 어린 양, 10가지 기적,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문제를 당하는 게 뭐냐면, 물론 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생긴 거예요. 예, 그 가나안 땅에 족속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애굽에서 급히 나왔어요. 그들은 군사훈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 없어요. 아말렉은 청동기, 여기는 무기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에 손에 들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언약을 모세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이 참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줬던 표적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 너희를 인도하게도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언약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바라보고 믿고 이걸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쫙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고. 근데 또 참 우리 하나님도 재밌으세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일단 지팡이 잡았으면 저 같으면 무조건 승리인데, 또 손이 쑥 내려오면 또 져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또 손을 올려. 그럼 이겨. 내려오면 요걸 눈치 빠른 아론과 혼이 보고, 저 지팡이, 그럼 뭘 생각하죠? 아,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언약 표징,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구나. 그러고 딱 붙잡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승리했다고.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제사장,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언약궤 곁에서 키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죠. 처음에는 사무엘이 뭔지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브레스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 죽게 됐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브레셋이 알고요, 쳐들어오니까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9절에 보니까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렇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죠. 지금은 싸우지도 않고요, 그냥 부르짖고 번제만 드리는 바로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브레셋을 무찌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죠?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문제 속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걸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뭐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도 그러면 다니엘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무엇을 알았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뜻을 정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페르시아에 속국이 됐느냐? 왜 바벨론에 속국이 됐느냐?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그냥 그는 뜻을 딱 정했어요. 그 뜻이 무엇이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금심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안 절하면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거고, 이거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살리실 건데 죽여도 상관없다. 이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했던 총리들이요,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다리오 왕 때요, 이건 흠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죠?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를 써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조서를 쓴 거예요. 조서를 30일 안에 동안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 속에.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와 같이 창문을 열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어요. 나 기도한다. 나 잡아봐라. 이런 거죠. 이런 거.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건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건진 받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요, 온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케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제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 응답인데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불신자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되는가? 불신자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더라고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죠? 도래나 정화수 떠놓고 태양 우상 숭배 하면 기도 응답 받아요. 그것은 어떤 응답일까요, 여러분? 소원 성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언약이 성취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것 바라는 거예요. 그건 소원 성취예요. 구원과 전혀 관계 없는 응답, 귀신이 주는 응답이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응답받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자격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힘으로 무엇인지를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요, 이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붙잡으세요. 세계 복음화 일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이 세계 복음화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딱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 위기, 사건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에요. 세계 복음화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에요. 언약을 믿으세요. 그리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리가 안 된 상태, 언약의 정리가 안 된 상태는 언약을 잊어버린 상태, 언약이 희미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진 상태,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 영주법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그분이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이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소통하는 시간. 어떤 소통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 이걸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에 늘 인도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갔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완전히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게도냐구나.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소통하는 거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계속 물어보고 소통하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네. 근데 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4가지 종류로 응답을 하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즉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 응? 그리고 즉시 그런 거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막 급하게 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향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니까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당장 응답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딱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줄 때가 있고 천천히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게 이제 마게도냐. 나는 아시아인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다르게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실 때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나의 영적 상태도 아시고요. 내 마음과 생각도 아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 돼요. 그릇이 깨졌는데 거기다 뭘 주면, 물을 부으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 기도했대요. 사단의 가시.
예,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 안에 가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문제, 위기, 갈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직 안 될 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언제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태가 되면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영적 과학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올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바사국군이 21일을 막았대요. 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강한 자부터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강한 자가 떠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요. 그 말씀이 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갱신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응답,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24 누림. 오늘 꼭 이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기도는 24 누림. 24 누림입니다. 기도는요. 뭘 누려야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잖아요. 지금부터 성령의 여동을 간섭해 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정례가 되고 기도가 정례가 되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세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 장군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누리세요. 복음이 흐르는 것, 복음이 성취되는 것, 거기 위한 제자, 증인, 이것 세 가지 뜰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위기, 갈등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다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뭐죠? 계획과 섭리라니까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리셔야 되는 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언약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주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찾으세요. 계속. 그러면서 이런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을 믿고 24시 누리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셨으면 기도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뭘 아뢰겠습니까? 이제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을 여러분 오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능력, 임마누엘의 비밀, 그거 딱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그게 될 때 문제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받지 않고요.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 예. 그것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매일매일 24시 주님과 하나님 영적 호흡하게 하시고 소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과학의 비밀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24 누림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염려하지 않는 증인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